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요즘 몰아가시는 것이 그 복음 앞에 다시 세워놓고 복음의 칼을 다시 예리하게 갈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성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성경의 그 줄거리에 자꾸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본문이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20장을 가지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도 20장을 가지고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다시 복음 앞에 세워졌던 한 인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갈보리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다시 세워진 도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는 각각 다른 기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각각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각 다른 기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리시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셨고, 그리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위안이 되어져요. 어떤 위안이 되어지냐면 나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처음부터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3년을 쫓아다녔어도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제자들이 온전해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위안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야 될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달려가게 되기도 하죠. 오늘 이 도마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이 도마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됐는지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우리가 추측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가운데 도마가 나왔기 때문에 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유독히 도마에 대해서만 3군데 구절이 나와요. 그게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이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이고 마지막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도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도마가 가지고 있는 기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신학자가 이 12명의 제자들의 기질을 분석해 놓은 책을 제가 봤습니다.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게 안 봤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다 각자 다르시잖아요. 그죠? 기질이 다 다른데 그 다른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까 많이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한 목사님이, 신학자가 12명의 이 제자들을 기질별로 분석해 놓은 책들이 있어서 제가 흥미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도마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우울질이 있는 사람이래요. 헷갈리지 마세요. 우울증이 아니고 우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질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민한 성격을 지닌 자로서 분석적이고 그리고 매사에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있고 예술가적인 자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요, 희생적이고 신뢰할 만한 친구를 많이 사귀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한 번 사귄 친구는 목숨을 바칠 정도로 충실한 관계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좀 비관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서 침체나 우울증에 잘 빠지고 사물의 어두운 면인 장애와 위험한 요소를 유독히 잘 본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가자르면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건 나빠 하고 지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새로운 변화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마가 이런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디스크 이 성향 분석을, 기질 분석을 했는데요. 성격. 그런데 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디스크로 따지면 C형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분석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벽주의자적인 기질.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역시 그렇더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도마가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잘 요 문맥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유대인들이 자꾸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잠시 좀 그 예루살렘에서 밖에 나와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예루살렘에서 불과 2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거의 예루살렘 근처라고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과 붙어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의 친구처럼 지냈던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에 있을 때 나사로가 죽지 않은 게 잘 됐다. 우리가 그리로 가자. 너희로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거기 가서 나사로를 만나시면, 그리고 말씀하시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 일을 보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한층 더 키워질 것을 인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신 거죠. 그리고 가자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8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글로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무도 가자 소리를 못 하는데 예수님은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왜 가자고 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되어질 수 있기에 가자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도마는, 여러분, 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분석력이 빨라요. 완벽주의자니까 팍팍 분석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러는데 그 말씀을 철회할 분은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가면 뭐가 기다려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치고 죽일 것들이 기다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 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분석력을 발휘해서, 그래, 어차피 우리가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뒀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데 끝까지 죽는 데까지 쫓아가야지. 사나이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혼자 가게 하실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도마가 급기야 그렇게 분석하고 분석해내고 나온 결과가 뭐냐면 우리도 주와 같이 죽으러 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도마의 말은요 절대적으로 신앙적인 말은 아닙니다. 한번 문맥을 봐도 알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로 가서 너희의 믿음이 커가는 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기대한다. 가자. 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 때문에 가자고 하는데, 도마는 분위기를 파악 못하고 자신의 완벽주의적인 그 기질의 그 분석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분석해가지고 그럽시다. 우리가 주를 위해 죽으러 갑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살리러 가는데 도마는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 기질에서 나온 그 분석력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도마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 나아요. 다른 제자들은 갈까 말까, 가지 마시지, 좀 잠잠하면 가시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도마는 분석을 따다다닥 해보니까 말이죠, 도저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철회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자기도 싫지만, 그러나 어차피 이 상황이라면 끝까지 쫓아가야 될 것 같고, 예수님 혼자 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고, 그러니 우리가 어차피 이왕 예수님을 쫓은 거 같이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같이, 주와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말은 도마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그대로 대변한 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도마에 대해서 나온 것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게 14장 5절인데요. 우리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연설장이라고 얘기합니다. 14, 15, 16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모아놓고 연설해 주신 장이 바로 14장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울질 기질을 가지고 있는 도마는 근심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도대체 뭘 얘기를 하려고 또 저러는 거지?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 집에 너희의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예수님은 그들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또 믿음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분석력이 빠른 도마는 먼저 머리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떠난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갔다가 다시 오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실지, 어떻게 다시 부활하실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도마는 어슴푸레하게 알기는 알겠는데 분명히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질이 똑똑하거나 아니면 분석적인 사람은 거기에서 꼭 이렇게 튀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것이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도마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예수님께 표현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묻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어떤 데 가면은요, 할렐루야, 그냥 아멘하고 막 분위기가 막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위기니까 같이 묻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내가 뭐 했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도마는 그렇게 묻어가지 않았어요. 많은 제자들이 잠잠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숙연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길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나? 아멘. 이렇게 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정확하게 물어봤던 도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시죠. 뭡니까?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묻어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봐도요, 이제 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냥 앞에서 끄떡끄떡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마워요. 반응을 해주니까 잘 듣는가 보다. 근데 나중에 뭘 얘기해도 끄떡끄떡, 도대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럼 나중에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잘 대답을 못해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제가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앞에서 똘망똘망 들어요. 그리고 조금만 자기가 이해가 안 가면 금방 손을 들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질문이 굉장히 예리해서 때로는 수업의 맥을 끊어놓기는 해도
그 학생들은 그 답변을 주면 그대로 쏙쏙 빨아들이는 학생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